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늘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기도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주님이 한 5번 정도 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게 하셔서 오늘부터 믿음을 더해달라고, 우린 절대 긍정의 믿음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자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내가 이제 아멘이랑은 온수진 사람이랑 이제 얘기 안 해요. 희망을 가지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고, 또 아픈 사람도 고침받기를 바라고, 사업이 안 되는 사람 사업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이거 다 육신의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한 번도 보지도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제 말씀 보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영적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이 이제 좀 향상이 되어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중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육신의 생활에 7, 80년의 생활이 중요한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적 생활이 중요한가? 7, 80년에 사는 인생 육신의 삶이 중요한가? 영원히 사는 영적 생활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어디가 중요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아멘. 영적 생활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시간은 꼭 참석해서, 여러분들 영혼의 양식이 중요해요? 하루 한 끼 먹는 음식이 중요해요? 알기는 파주시장님보다 더 잘 알아.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좀 갖는데, 영적 관심을 가지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걱정, 염려, 근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챙겨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형제들을 이렇게 실족시키지 말아라. 또 형제들에게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늘 머리를 조아리고 미안하다 그러면 다 용서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참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나한테 잘못하고 하면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걸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후들겨 쳐서라도 속을 푼 다음에 미안하다 그러면 그래 나도 용서한다 그래야 되겠는데 와서 미안하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소원을 아랬는데 이 소원이 정말 복된 소원이에요. 아멘. 축복받은 자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더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어느 성경의 그 언맥을 그 내용을 보면 언뜻을 보면 보태다, 추가하다, 있는 것에 더 얹어 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실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을 나에게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내 지금 있는 믿음 위에 추가해서 믿음을 듬뿍 주세요. 더 얹어 주세요. 여러분들 시장에 가셔서 물건을 살 때, 콩나물을 살 때 한 움큼 이렇게 주면 콩나물 더 달라고 우리가 안 달라고 그래요. 시장을 가본 사람만 아시는 거예요. 또 그걸 해보신 사람만 알아요. 아이고 아주머니 더 얹어주세요. 아니 그런데 콩나물 해봤자 얼마나 뭐 남기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별것도 아닌데 우리 사람들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한 움큼 더 주기를 바라고 파는 사람은 그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그러냐고 더 주려고 생각이 없지요. 그러나 아만큼 더 줘도 뭐예요? 사는 사람은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기분이 좋죠? 아이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조금 지나야 또 발동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달라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믿음을 좀 추가시켜 주세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계단도 한 계단 한 계단 해서 올라가는 것 같이 믿음도 그만큼 믿음이지만 주님이 더해 주시는 믿음 가지면 이만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생기고 이만한 믿음이 생기고.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한없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공급되어질 때 믿음이 향상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더해진다. 추가가 되어진다.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 전진뿐입니다. 예? 주님도 믿음에서 후퇴하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전진하고 또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거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희망이 담겨져 있어요. 예? 여러분들, 호프라고 하는 희망이 여러분들 믿음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아멘. 그리고 불가능이 없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이 믿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도 고침을 받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희망이 있어요. 희망. 그래서 믿음을 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아멘. 희망이 없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날마다 불만, 불평, 온명, 신경질, 괴로움 속에 살지만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벌써 생기가 돕니다. 할렐루야. 힘이 생겨납니다.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 생활하는 우리들인데,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생활을 하고 우리가 육신적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제사함을 받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아멘. 육신의 첫날을 살아도, 백날을 살아도 고난, 고통, 괴로움, 한숨, 눈물, 괴로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육신의 삶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7, 80년이라 그랬잖아요. 7, 80년 동안 육신은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한 줌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로 가는데, 마귀에게 잡힌 영혼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께 죄 씻음을 받아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는 천국에 가고. 아멘. 그러니까 7, 80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삽니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직장생활, 이동원 전도사 어디 갔나? 내려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래. 뒤 위에. 어디까지 했나 또? 직장생활, 여러분들 좋은 직장생활 시험에서 채용받아가지고 직장생활하면 잘리지 않게 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일해요, 안 해요? 직장 잃어버릴까봐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 만큼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오라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직장에는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나오지 않겠어요? 잘릴까봐 더 열심히 30분 전에 가서 다 청소하고 깨끗하고 그러죠.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직장을 잃어서 직장 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힘들게 얻은 직장 놓치지 않으려고 아웅다웅 바둥거리면서 직장에서 잘리지 않게 해서 열심히 상사 눈치 보면서, 그렇잖아요. 자기의 일을 2배로 3배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급하고 승진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장에게 또 직장 동료 상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믿음이 팍팍 자라겠어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그러니까 하는 나라 우리가 갈 사람입니까? 안 갈 사람입니까?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심판받을 때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놀 것 다 놀고, 쉴 것 쉬고 다 쉬고, 이러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아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길비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 표본을 삼고 우리도 복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본을 받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고, 그 성장을 통해서 이루한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맡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아멘.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는 맡기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맡기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니까 충성, 그런 뜻이 뭐냐면 맡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충성. 구약 성경의 경우를 보면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러니까 야훼께 내 길을 맡겨라 그랬어요. 아멘.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도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믿는다.
믿음을 갖는다, 그런 뜻은 뭐냐면 모든 걸 맡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 짐을 맡기고 길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 앞에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고 돌보시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늘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맡길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 전체, 우리의 생사하복,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충성, 곧 신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그런 뜻인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 진실하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거기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 때 여기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면을 의미한다고 하면 겉으로 표현되어진 것은 충성을 다한다. 겉을 보면 왜 예배 빠지지? 그러면 충성하는 거 겉으로, 속으로는 아이 목사님 나 다 예배 드립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행동을 보면 교회도 안 보이지, 기도 시간도 없지, 찬양 시간도 없지, 교회 중요한 행사도 없지. 그럼 믿음이 있는 것이 절대로 진실하지 못하다,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확신입니다. 확신, 하나님께 대한 확신. 그러니까 요즘 공황장애가 많이 있잖아요.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혼자 있기,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공황장애가 오면 배의 공황장애, 버스의 공황장애, 비행기의 공황장애, 사람 모인 곳의 공황장애, 그게 대인기피증이 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면 불안하니까 그거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그 비행기 못 타고, 자동차 누가 태준다고 교회 셔틀버스 타라, 그럼 아이고 못 타는 거예요. 왜?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까 봐. 근데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또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확신한 믿음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귀신이 역사해서 이렇게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공황장애를 가지고 오고, 대인기피증을 갖게 오고, 사람과 사람 화목하게 이렇게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담을 쌓고 자기만 이렇게 갇혀있는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어둠의 영의 역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서로 주님은 맡긴 담을 헐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서로 교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영원한 삶을 나누라고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신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완전히 위탁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일을 쳐다보고, 믿음은 앞일을 쳐다보고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갔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벨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또 신약 성경에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가는 삶이냐 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은 가능에 가능을 더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죄 짓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수렁텅이에 빠지는 일을 하게 되어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고 뭉치 덩어리처럼 하는 일마다 일거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습니다. 맞지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뭐 하나 건덕거지 하나 들어가지고 이유를 댈 그러한 조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능성, 우리의 자랑거리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기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고백은 입술로 나간 말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좋은 말을 많이 쏟아내세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용기의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막 쏟아내세요. 그러면 그 열매가 상대방에게 축복하는 일이지만 그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아두지 않으면 나한테로 다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욕하고 신경질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스러운 말 계속 쏟아내 보십시오. 그걸로 인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지 않았어요? 예. 막 누구를 욕하고 싶어서 막 욕하면 누가 나를 막 욕하는 그런 경우가 예? 생겨납니다. 오늘 어린이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어린이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예? 아유, 이렇게 읽어보니까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예? 죄를 졌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예? 목사님이시죠? 예. 목사님, 난 죄 안 지었는데. 너 죄 안 지었어? 아우, 가만히 보는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너 죄 졌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 소년원에 가야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또 애들이 요즘 똑똑해요. 죄 졌으니까 소년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예? 그러니까 한 애가 야, 안 들켰잖아. 그래서 그래, 너는 안 들킨 죄인이야. 어? 너도 안 들킨 죄인이야. 그러니까 들키기 전에 나 죄 졌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 소년원에 안 가. 응? 용서받을 수 있어. 그랬지. 어느 교회예요? 여기 보이는 교회야.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녔는데. 응?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니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죄 용서 받으라고. 건빵 하나 먹고 교회 나올래? 그랬더니 네, 생각해 볼게요. 얼마나 똑똑한지,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공부 많이 하고 그때 하나이가 또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만 질문해도 되겠어요? 교회 나가요 꼭? 예?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 그렇지. 교회 나와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예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너를 살려 주어서 천국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예. 교회 가면 누구도 있어요? 아이고, 주일날 공휴일, 일요일날 교회 나오면 11시까지 오면 선생님들이 마주해 줄 거야. 네. 알았어요? 꼭 나와. 그랬더니 한 애가 나는 저기 교회 다니는데 할렐루야. 얼마나 애들이 어떤 아이들은 건빵 가지고 가다가 먹기 싫다고 버린 아들도 있고 전도지 막 길바닥에다 뿌리고 가서 제가 또 다 주웠어요. 전도지는 다 던지고 건빵만 싹 또 가지고 갔어요. 아무튼 오늘 어린이들 전도하는데 뭐 소문을 냈더니 처음으로 교회 오라고 그랬다고. 아저씨 목사님이 처음으로 교회 오라고 그랬다고. 여기 와동초등학교 제가 볼 때 5학년 4학년 이 학생들 끝나는 시간이었어서 한 40-50명이 왕창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전도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이들인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어떤 애는 나는 불교라 이거 안 받아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야, 너 불교 신자니까 이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망가더라. 자, 우리는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에 믿음이 있으면 가능성을 우리는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믿음,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믿음만 있다고 하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믿음, 이것은 양적인 믿음보다 질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믿음이 아니라 그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씨, 생명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뽕나무라고 하는 불가능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 뽕나무가 여러분들 뿌리째 뽑히는 거 쉽지 않아요. 여기 이제 뻗지나무 요 주변에 있는데 그 뽕나무가 그거 뽑으려고 그러면 그 쉽게 뽑아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 가지도 튼튼할 뿐만 아니라 정말 뿌리가 왕성합니다. 뽑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뽕나무가 불가능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뽕나무도 바다에 심기를 하면 순종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도 믿음만 있으면 가능케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 생명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불가능성의 여러 가지의 난제를 상징하는 의미가 산이라고. 근데 그 산을 떠서 바다에 던지우라, 옮겨버리라 해도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미래 지향적인 가능성이 있는 믿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일하심으로 여러분들은 가능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러면 아팠다가도 건강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뽕나무, 산, 이런 불가능이 우리 앞에 산지에 있을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해결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불가능의 뽕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높은 불가능의 산더미를 바다에 옮겨놓는, 그래서 평지를 만들어 버리는 가능성 있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교회학교 선생하고 신학대학 다닐 때 바로 전도사 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들었는데, 인천 앞바다에 큰 산이 있었는데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 성경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 어린아이가 믿음을 자기가 시험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산을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다른 사람들 선생님도 꿀밤져 가면서 야 임마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트랙터가 와가지고 그 산을 밀어 없애가지고 바다에다가 흙을 다 이렇게 메꿔버리고 간척지를 만들어가지고 산을 없애버리고 평지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그걸 발견하고 이 아이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기도로 그 산이 없어지고 간척지가 평지가 되어져서 나중에 거기 집을 짓는 그러한 마을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에 가능을 더하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체험하는 믿음이 바로 가능성 있는 믿음. 가능에 가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바닷가에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해도 잡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사실은 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 촌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기를 잡는 데는 선수였었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를, 근데 이제 밤새도록 잡아서 그물을 씹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새벽녘에 그물을 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가 너무 깨끗하니까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림자가 없어서 고기가 몰려들어서 잡히는 거예요. 근데 낮에 잡으면 배가 떠 있는 거 다 사람이 있는 그 그림자 때문에 고기가 있다가 확 돌아가니까 하나도 못 잡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자연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우리 주님 창조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물을, 고기가 여기 아무것도 없어도 그물을 던지면 사방팔방에서 고기가 몰려들어서 그물 속에 그냥 머리를 박고 들어가게 해서 잡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아멘. 예를 들어서 사업이 다른 사람들 다 안 되고 불경기라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라도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경기를 만나고 불경기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업가들은 잘 아셔야 돼.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힌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찾아내서 이것을 철저하게 관계 정립을 하면, 뚫리기만 하면 형통하게 되어질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바라는 이상 희망입니다. 그리고 희망대로 되어지는
이 진실, 사실, 체험되어지는 이 두 면이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희망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겉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능력이, 그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시도록 주님을 대접하고 우리는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즐겁고 더 유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쁘고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 예배를 정성껏 드려라. 일주일 168시간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믿음의 사람이라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큼 드려지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놓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1시간 예배가 정말 지겹게 느껴져서 길게 느껴지고 답답하고 정말 오기 싫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지혜는 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니까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게 되어지지만 그렇게 살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대우하는 믿음이,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 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믿음, 희망의 믿음, 가능성의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계속 이제 말씀 듣습니다. 믿음이 확 자라나도록. 아멘.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